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에게 봄과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기어 아름다운 믿음의 싹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갈 길을 잃고 각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할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저희에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웃에게 있는 티끌 같은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주장하며 함부로 행하고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 외치는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도움이요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봄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매일 흔들리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리번거리던 저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분주하고 불안한 저희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넉넉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고 새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방 속에 책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시고 연필과 함께 아름다운 꿈도 담아주시며 착한 뜻과 함께 굳센 믿음도 담아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진리를 탐구하고 함께 배우고 자라는 기쁨이 가득해야 할 학교에 과도한 경쟁과 거친 폭력, 왜곡된 욕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존중, 배려가 가득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담당하시는 문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하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군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문봉 책봉소가 나아가는 길에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선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의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이란 우리나라의 광복절 혹은 미국인에게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뿐더러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모든 억압과 불의에 대해 항의해야 하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신교의 영어명이 항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이름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인데 그런 곳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언어 도단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죄인된 사람이 있는 곳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린 성전을 일부러 방문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유월절이란 절기의 이름이 가진 뜻은 넘어간다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이름의 유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가장을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3가지 음식을 그 절기에 먹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난을 기억하는 쓴나물과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생명일 살림받은 것을 기념하는 어린 양 고기와 애굽을 빨리 떠나기 위해 빵 반죽을 발효시킬 여유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누룩, 즉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의 가정은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선반, 벽, 천정은 물론이고 바닥을 비롯해서 모든 가구를 청소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이유는 집안에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깨트릴 수 있는 그릇은 전부 깨트리고 깨트릴 수 없는 그릇은 삶아서 누룩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라도 밀가루 반죽에 닿으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만큼 유월절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 사회의 으뜸이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유월절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유월절 식사로 하셨고 그것이 기독교의 성만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체포되어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이야기 대신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 양을 잡던 시간인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 초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갈릴리 가나야에서 이루어진 혼인잔치에 가신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 그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자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바꾸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하신 행동은 결코 분노 조절 장애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6월절 무렵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대를 품고 성전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시장바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6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하였을 정도로 6월절 절기에는 막대한 양의 가축이 필요하였으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에 준비된 제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전 예물로 동전을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동전은 황제의 얼굴이나 이방신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예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은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장사꾼들이 사람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시장바닥과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장사꾼들과 환전상으로 인해서 성전은 그 본질과 의미가 훼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성전뿐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당황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며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분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보다는 돈벌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상당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성전 상인들은 아주 비싼 값에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 주었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가난한 순례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바를 성전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장사하는 시장만도 못하게 된 것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 달리 채찍을 만드사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행위를 더욱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채찍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수단당하시던 장면을 제외하고는
복음서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채찍은 처벌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끝에 쇠붙이나 날카로운 뼈조각을 달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기나 형벌 도구로서 채찍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골풀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노끈을 이용해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채찍 또한 가축을 내몰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사람을 때리기 위해 휘두르셨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과 제사용 가축들을 내쫓음으로 성전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며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지 결코 폭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와 주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장사는 사람보다는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더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상하면서도 혁명적인 행동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결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또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혼란에 빠진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즉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적 행동인지 아니면 메시아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인지 물어보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있어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눈이 가리워진 일부 신앙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의 얄팍한 이익을 지키고자 항의하고 떼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당돌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휘두르신 채찍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으키다라는 동사는 22절에 사용된 살아나다와 같은 낱말입니다. 그렇다면 허물다라는 말은 죽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즉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제자들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음을 사도 요한은 22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웅장하거나 거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해지고 웅장해진 건물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성전, 즉 자기 몸을 통해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하겠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할지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몸된 성전은 영원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란 이한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 스스로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일지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삶의 길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성도요, 주님을 본받아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의 종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